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제대로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또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저들의 한날이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아쉬운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사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평안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 사랑께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한날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약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꽤 긴 말씀을 저희들이 다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잘못된 속담 하나를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1절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제 이게 잘못된 속담이라는. 자, 아버지가 신포도, 그러니까 신포도란 말은 아직 덜 익은 포도를 먹으면 시거든요. 왜 귤 같은 것도 좀 덜 익은 건 시잖아요. 잘 익으면 좀 이렇게 단맛이 나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잘 안 되시겠으면 한번 먹여보십시오. 아들은 안 되니까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뭐 누구한테 아니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먹여보고. 자, 이 말은 이제 이런 말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난 이제 이 정말 속담이 나타난 게 어떤 그 사건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은 분명히 부모나 조상의 죄졌다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신걸 먹어가지고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지금 저 아들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자식들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태어날 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보면은 비슷한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것, 예를 들면 어떤 유전병 같은 것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사해 보면은 어떤 뭐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것이 그 자식에게 크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하는 거죠. 유전자 요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요게 없도록, 그래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걸 우리 또 말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거 말하잖아요. 부모가 부자면 자녀가 부자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천에서 용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부모님의 영향이 주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이 늘 욕이나 하고 때리고 그러면 그런 그 자녀들이 그런 그 성품을 가질, 그런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지내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또 아버지 죄를 자손 3, 4대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향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죄를 지면 죄가 유전자 물려지듯 물려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죄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도, 네 자녀,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까요? 형벌적인 의미입니다.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모란 사람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픈 손가락인데 하나님이 제일 아픈 데를 찔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내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도록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 봐 너에게는 안 해. 근데 네 마음 아프라고 내 자식 내 나라를 나눠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볼 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 자식이 형벌 받는 것을 보고 가슴에 찢은. 이건 당연한 게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당연하게 부모님의 어떤 그 부모님이 신 것을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 탓할 때 많습니다. 아이고, 왜 나는 3대 4대 예수 안 믿어갖고, 나는 지금 처음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어려워. 이 말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은 부모님의 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또 좋은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네 부모들이 죄를 지어갖고 너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대에는 안 돼.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맨날 그 예배 끝나면 모여서 조상의 죄를 계속 해결하고 있지. 왜? 조상의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계속 매일매일 아이가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 속담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조상이 신 거 먹었다고 네가 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제 뭉뚱그리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들도 내게 속했고 아버지도 내게 속했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죽고 아버지는 아버지 의 때문에 살고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죽고 아들은 아버지의 의 때문에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 의는 내게로 돌아오고 내 죄도 내게 돌아오고 또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자녀가 또 어려움을 당한다. 물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형벌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정말 자책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잘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좌절시키는,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자녀도 망친 내가 무슨 뭔 기도한다고 뭘 한다고 에이 다 집어치자,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파멸로 끌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사례를 쭉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일대 이제 조상이에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쭉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산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들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이제 여기부터 9절까지는 이웃 사랑을 잘하면, 그럼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되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게 했어요.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자, 이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단 포도를 먹었어요. 그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쭉 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마지막 13절 보면 변질 위에 구워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의인이었어요. 정말 단 포도를 먹었지만 아들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는 달지만 아들은 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죄로. 그는 아버지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아들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제 1번의 손자겠죠. 2번의 두 번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신포도 먹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8절에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약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죄악 중에서 17절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하신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 영향 받지, 18절에 받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었으면 이 사람은 살아. 그 아들이 죄인이었으면 이 사람 죽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가 의인이었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포도를 먹은 사람은 그 사람만 단 것이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만 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일을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악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문을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열왕들도 보면 악한 아버지 앞에서 좋은 왕이 태어나면 이 왕은 축복받아. 근데 그 아들이 또 악하면 그냥 그 아버지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이 또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데로 초점이 있을까요? 자, 의인의 자식의 악을 행하면 죽는다는 여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는 어떤 말씀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어디다 보냈을까요? 바벨론에다. 유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옛날로 한양에서 벼슬하던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저기 제주도로 어디로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유배당한 거예요. 지금 죄 져서. 그럼 지금 유배당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악인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상들이 혹은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70년 바벨론을 생활하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이 죄죠. 우리는 유배지 왔으니 우리는 그 죄인의 자식들을 넣어서 우리는 여기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초점이 있어요. 유배지 있는 이들 죄인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아. 너희 조상의 죄 때문에 유배 왔다고 너희가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금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한양으로 돌아가게 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너희를 회복시켜 주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셔야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네. 나는 망했다. 이러지 말고 내 의로 산다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 우상 섬겼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내가 쉬지 않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당연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건 부모가 먹은 거다. 그건 부모님만 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해버리시고 사탄의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그거잖아요.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죄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공평하지가 않아요. 죄는 죽어야 되고 의인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돌에 못 박았는데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해. 죄인들, 정말 죄인들이 볼 때, 죄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고문 기술자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고문했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뭐 정확한 것은 뭐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고문에서 사람을 지켜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냐? 도대체 어디서 목사를 지었느냐고 한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죄 지어서 죽게 된 강도가 예수님이 야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발칵 뒤집으리래. 어떻게 살인 강도가 천국 가냐, 지옥 가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야 돼요. 너는 내 형제를 네가 판단했으면 너는 살인한 죄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설이라 안 했으면 지옥 공에 잡히게 지옥 가서 심판받을 죄야. 우리는 큰 죄 작은 데 따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기십니다. 이게 큰 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작은 죄도 그것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부분, 그분이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큰 죄라고 여겼던 그 죄를, 아니 사람 죽인 죄가 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죄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게 한 적이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한 죄나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나 십계명 보면은 10개 중에 다 들어있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지혜를 공평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도 예수 믿다면 그럴 거.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도 엉터리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이 사람이 잘 들은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왠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배나 더 잘하는데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정말 생각한 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갑절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 주시면 천국 시절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지.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하나님은 하루 종일 했어도 하루 정당한 품값을 주기도 하지만 1시간만 일했어도 1시간 품값을 주시는 이런 긍휼은 있을지라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반 데나리온만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다른 사람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받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거기서 불평하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주시냐고 누군가 나보고 막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너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은혜로우시네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은혜롭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내게도 있어지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초점이 지금 의인의 자식이 망한다는 데 초점이 않지 않고 유배지원들에게 죄인의 자식인 너희들, 부모들 죄졌다고 여기서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의를 행하면 산다. 절대로 너희 부모의 그 심포도 먹었다고 너희가 쉬지 않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 있던 그들을 살리고 광야에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 그렇구나, 의는 이게 나눠 갖는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 의를 나눠줄 수 없으니 내가 신고 먹었다고 쉬어요. 천국은 절대로 나 붙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의해 자꾸 어떤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것 정말 올무로 엮어매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시한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니 내일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는 쓰지 못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이 속담에 절대로 매이지 않도록,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또 악이 내게 오지 않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부모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가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입는 정말 부모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지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께 때로는 자녀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칙은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악 때문에 망하리라는 이 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고, 또 내 가족들은 내 의가 아닌 저들의 의가 필요함을 깨달아 내가 저들의 충고 기도하고 애를 써서 어떤 환경은 만들어 주지만 저희들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할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